열왕기 상하를 마치고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의 말씀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라 말씀 전할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아멘.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년 통계예요. 2022년 한 해 자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봤더니 12,000명입니다. 하루에 30명 이상이 자살을 했습니다. 한 해 깨어지는 용 가정수가 어느 정도인지 봤더니 1년 동안 93,000 가정이었습니다. 하루에 약 260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삶 가운데요, 소망하고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한계에 부딪혀서 또 사는 게 재미없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거나 또 자식들이 마귀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내 뜻대로 내 공동체가 또 모임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주저앉아 한숨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이런 분들의 삶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에스라스하고 느헤미야는 한 권이었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요, 형편상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폐허가 된 나라,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키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었던 인물들이죠. 저는 하나님의 공동체,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를 소개하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어 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황금기였죠. 이 시대를 지나고 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10지파가 모였고요, 남쪽은 베냐민과 유다 2지파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북쪽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금송아를, 성아지를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721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역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듣지 않자 결국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586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리죠.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장한 사내들은 죽임당하고요, 나머지는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회개해야 돼, 나에게 돌아와야 돼,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가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것이다. 북이스라엘처럼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요, 미리의 말씀 은자에서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맡을 예 말씀 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건데,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선포하느냐, 어떤 말씀을 맡았느냐, 빨리 항복해,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 영적 제사장으로 다시 거듭나야 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영적 제사장들이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으니,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훈련받고 재교육을 받으라는 것이죠. 아멘.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현실을 봅시다. 현실을 보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바벨론 같은,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이 강한 나라가 멸망한다, 망한다?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설령 망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라를 집으로 삼킨 더 강한 나라가 과연 우리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포로로 잡지 않겠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70년이 지나자 그렇게 부강했던 바벨론이 시름시름 약해지더니 바벨론 벨사살 왕 때입니다. 다니엘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에요, 드디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바벨론의 예루살렘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한 번에 다 잡혀간 게 아닙니다. 세 번에 나눠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다니엘과 일부가, 두 번째는 에스겔과 왕과 일부가, 유능한 이들이, 세 번째는 전부 다 이제는 끌려가게 되는데, 처음 잡혀갔던 1차 포로부터 또 포로로 귀환하는 것도 또 세 번 나눠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스룹바벨 귀환까지 그 기간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70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던 586년부터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그때까지를 또 계산해 보면 70년이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 누구라고요? 고레스. 여러분 역사책에는 키산드로 나와 있나요? 이 왕의 정책이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자, 고레스 왕은요, 바벨론처럼 동아정책, 너희들 무조건 우리하고 똑같이 해야 돼. 자, 일제 식민지 시대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유산, 특별히 종교를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너네들 신 마음대로 예배해, 대신 반역하지 말고 말 잘 듣고 세금 잘 내면 돼. 이렇게 그 민족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역사학적으로 보게 되면 고레스 원통, 고레스 실린더라는 것이 발견되었고 지금은 영국 대영제국 박물관에 있는데 여기 내용이 무엇인지를 탁본을 터서 딱 보게 되니까요. 자, 페르시아 식민지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내용이 있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도 너희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 지어 우리가 그것을 다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이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보게 되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지금 현상은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가 가지고 있던 정책으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것 같아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이것이 고레스의 치적인 것 같지만은 그것을 이루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고레스 왕이 광용 정책을 펼쳐서 집에 돌아가도 좋다 해서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려고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어느 나라를 들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들어서, 어느 인물을 통해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어떻게 그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셨다라고 아멘. 선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적인 삶이 무너지고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찢어지고 포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 아멘. 무너진 인생, 내 찢어진 삶,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내 삶의 환경이 나아져야 바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때, 그래서 누군가를 감동감화하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감화해 주시거나 아멘. 또 역사 가운데 그것을 이루시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아멘.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에스라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한 인생이 좌절하고 찢기고 상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너지고 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요로운 인생,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공동체가 찢기고 상하고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일 수도 있고요, 모임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개입하신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고백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고백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야지 아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우연이라고는 대단한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을 알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건 우연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셨다라고 아멘.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고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 고백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역사를 마냥 기다려야 될까요?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입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물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실 때는 반드시 동력자를 찾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부족하지만은, 좀 연약해 보이지만은, 어리숙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과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 삶이 아름답게 내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는 반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내 것으로 당길 수 있는 자기 몫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중요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내 것으로 당기고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다시 기억해내야 됩니다. 아멘. 자,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고, 아멘. 그것이 어떤 말씀이었지? 아멘.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좀 더 자세히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다니엘서 9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 2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기억력이 좋고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나라가 망했어요. 그럼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70년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 이제 몇 년 남았지? 60년 남았다, 50년 남았다, 40년 남았다. 매일매일 카운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날, 강복시켜 주실 날을 셌을 겁니다. 아멘. 그런데요, 지금 포로 중의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기억해내느냐? 다니엘이 그것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구나. 아멘.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때는 어려서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제일 중요한 믿음의 첫 반응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저 하늘을 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죠. 뭐예요? 아멘. 하늘의 별처럼 네 자식들을 많게 해주겠다. 아멘. 저 모래사장을 보면서 기억해내죠. 아멘. 모래사장에 모래처럼 네 자식들을 많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요, 자기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내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 행복한 삶에 대한 기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대한, 내가 꾸려가고 있는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남편과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내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또 가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집니까?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삶대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이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상황 환경 가운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상황에 묻혀서 하루하루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다시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 붙잡는 첫걸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시선을요, 더 계속 나만 쳐다보고 한심하다, 우리 가정을 쳐다보고 안 된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시선을 들어서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멘.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삶 가운데 주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아멘. 내가 결혼할 때 주례자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아멘.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첫 단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삶의 순간에도 여러분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 땅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 시작하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소망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니엘서 9장 3절을 볼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억났으면요, 그것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도요, 또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 뭐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신데 그냥 헐러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의 소원만 품어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야, 내가 마음에만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건 일생 가운데 몇 번 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초신자일 때,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첫사랑으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이고,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간구의 대원칙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간구의 대원칙 한번 따라 볼까요? 간구의 대원칙. 간구의 대원칙. 이게 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우리에게 막 부어주기를 원해요. 저 하늘 창구를 열고 쏟아붓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냥은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아멘.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과 기대를 기억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드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나의 기대가 이랬습니다. 아멘. 결혼하기 전에 신혼 초에 꿈꾸었던 가정에 대한 기대, 내가 자녀를 어떻게 길러보겠다는 기대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 가정도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요,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내가 속한 공동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아멘. 꼭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시간을 내서 주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그건요, 믿음이 아닙니다. 내 신념입니다. 확신입니다. 정말 내가 믿는다면, 그 바람이 간절하다면요,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믿음임을 증명해 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거예요. 아멘. 조목조목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간절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간절함에는 뭐가 있어요? 더 오래, 아멘. 더 깊이, 아멘. 더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우리 인생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느냐?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자, 5절과 오늘 본문 5절과 6절 보게 되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꿈과 약속,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헌신. 헌신. 네, 헌신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멘. 에스라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들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다들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다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점 많고요, 소박해 보이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기 몫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끌어당기는 네 번째 방법과 똑같은 것이죠. 아멘.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일들은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어느 누군가의 헌신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런 적은 없어요. 아멘. 아주 자그마한 헌신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의 기도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그것은요, 누군가 눈물로 헌신해 줬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죠. 약속을 붙잡고 그 노년에 80대 노년에 21일간 건식하며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눈물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가 가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온 것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공동체는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몸을 드리는 헌신이든 시간을 드리는 헌신이든 물질을 드리는 헌신이든 어떤 헌신 없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저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고 싶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감동감하겠죠. 우리 전도사님이 선교사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 누구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든지, 또 그곳에 간 선교사 신분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막 감동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저 선교사님 안 도우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물질로 섬기게 하든지, 또 그 땅과 선교사를 품고 눈물의 기도를 흘리게 하셨든지, 이런 방식으로 아프리카와 또 전 대륙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사랑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 아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나의 섬김, 나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내가 이끄는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려면 남편이 좀 헌신해야죠. 아내들이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지 남편들 아시잖아요. 우리 아내들은 알아서 해야지. 남자들 몰라요. 정말 무식하고 단순합니다. 어떤 헌신이 필요한지를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내의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의 헌신과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걸 헌신해야 됩니까? 각자 다 다르겠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아멘. 어떤 분의 헌신은요, 드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정에 시간이 필요하면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몸이 필요하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바빠서 시간과 몸을 드리지 못합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대신 물질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이제 전도팀을 운영하게 되어지면 저는 부끄러워서 성격상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직장 때문에 전도하지 못합니다. 대신 전도 물품으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끊어버리는 것이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중독을 끊어버리고, 술 중독을 끊어버리고, 담배 중독을 끊어버리거나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어느 모임이나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보면요, 대부분은 말 때문이죠. 말의 위력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워요. 말을 통해서 온 산을 불태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말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뒷담화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심지어 헛소문을 퍼뜨리고 팽가르기까지 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요.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입술에 달고 사는 불평과 정죄, 잘못된 언어를 끊어버리는 것도 이것도 헌신에 속한다는 거죠. 어떤 것들은요, 떠나보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떠나보내야 되는 것. 그것이 세상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 나만 누리고 있는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내 성격, 아니면 내 목소리, 내 고집과 교만을 죽이는 것이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먼저 조금 더 앞장서는 거예요. 조금 더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내가 노력하는 그것이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헌신이든 간에 그런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의 삶은 어그러져 있어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깨져가고 있고요.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고요. 내 남편과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셔야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받았던 감동들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더 이상 땅으로, 나 자신을 보고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십자가에 하나님께 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십시오. 아멘. 씨앗을 심어 보십시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내가 속한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